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낮추시는 시험에 합격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에 들어서게 되는데 광야에 들어섰을 때 먹을 것으로 인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마치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같은 과자같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만 해결하면 잘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는 지금 주의 영광을 위해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는 것은 여력이 없어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긴 것이죠. 그러나 정작 문제가 해결되면 이스라엘처럼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그 생긴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죄만 더 짓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 사건인 것이죠. 본문엔 시험이라고 표현되지만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낮추시고 시험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목표가 낮추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크게 유혹과 시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혹은 마귀가 우리 신앙을 없애려고 공격하는 것이라면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강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유혹과 시련이 그렇게 아주 정해진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 무조건 결정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뭔지도 모르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련은 고난과 영광 중에 어느 것으로 결정될 것인지 정해지지 않고 다가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유혹으로 당할 것인지 아니면 시련으로 강력해질 것인지 둘 중 하나로 이것은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으로 주어진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유혹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어 결국 열흘이면 들어갈 그 약속의 땅을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1세대는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 2세대만 출애굽 2세대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1세대는 광야에서 시련으로 가지 못하고 유혹으로 끝내버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의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법궤를 말합니다. 이 법궤를 성막 안 지성소 안에 두었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이나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항상 이스라엘은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항상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웠기에 요단강도 갈라지고 또 여리고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기물은 전부 기적적인 것들로 우리가 거룩한 어떤 선물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이고, 또한 두 돌판 역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러한 기적적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다 신비하고 거룩한 것들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으니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그 법궤를 열어보았다가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드는 궁금증은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왜 뚜껑을 열면 사람이 죽게 되냐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기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상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받은 큰 은혜에 비해서 더 큰 반역과 배신과 원망이 담긴 그런 인간의 어떤 죄성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 먹고 죄만 지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리더십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돌판 역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첫 돌판을 깨트리고 두 번째로 주신 돌판을 바로 법궤 안에 두었던 것이죠. 이처럼 세 가지 기물 속에, 성물 속에 감춰진 것은 인간의 깊은 죄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덮은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잡은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죄성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진짜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란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돌판 속에 서려 있는 모든 죄성을 가진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란 그들의 죄를 덮고 함께한다는 약속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궤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거룩한 의인이라고 티를 내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기 힘들다가 아니라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우리 죄를 대신해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법궤의 원리와 동일한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 즉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말씀 속에 붙잡혀야 할 것은 인생에서 이게 뭐지라는 만나, 즉 시험을 만났을 때 그때 무조건 낮추어지는 작업, 즉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 지붕을 거닐 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붕 위를 거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전쟁이 났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 혹은 부하들의 어떤 생명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은 업적을 만끽하며 교만해졌던 것이죠. 그때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죄부터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만드는 것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만한 상태의 죄를 제시하면 100%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아주 죄 중에서도 특수한 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들은 전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드는 죄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죄이며, 또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드는 죄이기 때문에 사실 회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교만의 죄를 날마다 무릎 꿇어 십자가에 못 박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교만의 문제를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죄인이 마치 뻣뻣이 고개를 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세상 사신 우상들에게 비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로 전락되어진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져서 그 겸손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직면한 현실을 만날 때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만나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라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유혹이 시련으로 바뀌거나 혹은 유혹으로 작정하고 왔다 해도 그것을 시련으로 바꾸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달라는 기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할 때 할 수 있는 기도지만, 그러나 그 주어진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은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만나를 추구하는 인생에서 그 주어진 만나를 통해서 이제는 낮아지는 겸손,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결단 속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죄성에 대하여 날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으니 당연히 애국보다는 더 좋은 것들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그 신실함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의 죄의 모습들,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점검하지 않은 채 우리의 부족함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나인데 그 만나는 낮추고 시험함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만나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되 그 주신 만나를 통해서 낮아지는 연습과 훈련과 그런 낮아지는 겸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